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되면은 침을 놓으시는 한의사분이 오세요. 대구에서 이제 한의원을 오랫동안 20년 정도 운영하신 분인데, 이제 아들 여기 공부하러 오면서 너무 일에만 전념했다. 그래서 좀 가족들이 쉴 겸도 하고 해서 왔는데, 와서 쉴 겸 해서 쉬어보니까 너무 쉬니까 또 한의사로서의 뭔가 위치가 좀 희박해지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침을 놓게 됐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유도를 배우러 오는데, 유도를 배우러 올 때 그 아버지가 픽업을 하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유도 배우는 동안 여기서 침을 놓는데, 침을 상당히 잘 놓습니다. 제가 이 팔이 안 올라갔는데 이 팔이 지금 이만큼 올라갑니다.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갖고, 근데 그냥 거의 좋아졌어요. 침 맞는 분들은 다 좋아졌다고 그러네요. 무료로 이렇게 침수를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내가 한의사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은 좀 고기를 좀 잡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고기를 잘 먹을 것 같이 생겼어도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야채 좋아하고 해산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야채나 해산물은 좀 줄이고 고기를 잡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체질이 사자 체질인데, 쉽게 얘기하면 맨날 풀을 뜯어먹고 살으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고기는 막 선뜻 땡기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어제도 집사람이 소고기를 같이 먹자고 그러는데, 물론 배도 좀 불렀지만은 잘 안 먹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어야지 제게 좋다는 거예요. 체질이 맞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그러는데, 말씀이 여러분 입맛에 맞습니까?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는 체질이냐 이 말이죠.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음식을 먹어도 내가 좋아하는 걸로 자꾸 먹게 돼 있지, 건강을 위한 쪽으로 음식이 잘 안 먹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그래요. 말씀을 들어서 괜찮아지는 쪽으로, 영적 체질이 개선되는 쪽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고, 또 편한 대로 듣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으려면, 진짜 은혜 받고 축복 받으려면 영적 입맛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꾸 받아들여지면, 말씀이 얼만큼 좋으냐면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제 입에 쩍쩍 달라붙는 영적 체질로 개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간단하거나 쉽지가 않아요.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은혜를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니다고. 또 사람 마음이 제각각이야.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거든요.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을 듣고 좀 갈등하고, 말씀을 듣고 좀 홍역의 열병을 좀 치러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방어막을 강하게 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효력도 안 되고,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과 나의 거침돌과 반발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말씀으로 변해져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이 4가지 밭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그렇게 4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든지 한 가지 마음만 갖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는 길가 같은 사람도, 말씀이 들어왔다가 뿌리가 얕아서 타 죽는 사람도, 이 가시밭 같은 사람도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땅 사람도 이 좋은 땅을 그냥 계속 그대로만 내버려 두면은 길가밭도 되고 돌밭도 되고 가시밭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돌밭에서 가시밭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고, 길가에서 돌밭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좋은 땅 마음이 되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항상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긴장을 놓치지 않는 거죠. 왜? 어제 은혜 받았던 사람이 오늘 은혜 못 받거든. 어저께는 분명히 막 땡글땡글하고 온 정신이 말씀 속에 쏙 들어왔는데 오늘날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제가 주된 사역이 가르치는 일이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 보면은 이게 와닿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와닿는 게 있듯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와닿는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와닿거든요. 많은 사람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봤거든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인지 안 받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열린 사람인지 닫힌 사람인지, 말씀을 골라먹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이런 게 저도 느껴진다고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가 견지하고 힘쓰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애들 입에다가 뭐 한 숟갈 더 먹이려고 한 번만 더 막 그러잖아요. 애를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마음에 그 온유함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역시 그러는 거죠. 한 번 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6절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말씀을 어쨌든 가르치면서 참고 또 참고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전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혹시 회개할까봐,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으니까, 한 영혼이 그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참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한테 떨어질 텐데 어떻게 될까요? 길가와 같은 채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길가라면 이 시간 갈아엎으십시오. 돌밭이어서 믿음의 뿌리가 얕으면은 믿음의 흙을 자꾸 두텁게 하십시오. 돌 파내세요.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어떤 거냐?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 말씀이 질식해서 죽는 경우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 이 사람도 크는 것 같아. 근데 가시에 파묻혀 갖고 가시가 기운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어에 보면 촥 크더라고 그랬습니다. 질식입니다. 말씀이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듣기는 들었어요. 교회를 많이 다니니까 많이 다닌 만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열매가 없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인데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또 욕심, 이 세 가지가 말씀을 질식시켜서 말씀이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힘은 밥심이 아니에요.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질식해 죽어버린다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도 없고 말씀으로 사는 능력 있는 자의 모습도 갖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말씀이 내 안에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가시가 있다면 제거해야죠. 그 첫 번째가 염려라고 합니다. 염려는 피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못 피해요. 염려를 피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염려가 돼버립니다. 누구도 염려를 쉽게 이겨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염려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사탄의 마음이, 유혹의 마음이 싹 바뀌어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는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됐고, 그로 인해서 생명과 뿌리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뿌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똑같은 햇빛이 비쳐도 말라 죽습니다. 자꾸 말씀은 똑같아. 계속 말씀을 쬐는데 뿌리에서 잘려져 나간 가지는 그 말씀이 계속 그 사람을 말라 죽게 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늙고 병들고 죽는 일, 과거의 어떤 상처와 치유되지 않은 일들, 지금 현실의 어떤 난관과 어려움, 다가오지 않은 내일의 불확실함,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전부 염려가 되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엄습하는 거죠. 누구도 염려로부터 자유롭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염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생산적인 게 아니에요. 다 비생산적인 것들입니다. 지나고 보면 내가 뭐 때문에 염려했지 싶은 그런 일들이 허다한 거지요. 염려가 없는 사람들은 왜 염려거리가 없지? 하면서 염려를 하는 게 이 염려에 중독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염려는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며 마귀가 주로 우리의 믿음을 좀 먹듯이 갉아먹는 무기로 쓰는 게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염려에 붙잡혀서 염려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고 마시는 문제는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누구도 이걸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얘기하면은 괜히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내 삶이 내 인생이 구차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말을 않고 사는 거지,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힘든 거예요. 절박한 문제예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상대적인 가치 기준을 삼으면 남들하고 살아도 적어도 남들보다 조금 더 한 단계라도 높은 레벨에 살기를 원하고, 적어도 못해도 남들 하는 만큼의 평균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안 채워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더 많이 쥐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더 많이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입고 싶어 하고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어 하고 또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의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뭐 인생을 살려면 그 정도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만 그쪽으로 몰아가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다도 좀 갖고 좀 더 좋게 살고 그런 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나쁜 거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될 때, 목표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염려입니다. 더 잘 먹어야 되고 더 잘 입어야 되고 그 모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목적에 위배된다면 말씀 같은 거는 다 버립니다. 그 염려가 말씀의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열매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7절 28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건 키뿐만이 아니고 생명도 말하는 겁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 말도 많아. 웬 말이 이렇게 많은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계속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건 중요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애들한테 중요하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본성을 알으니까, 우리의 성질을 알으니까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잊어버리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는 서서히 퍼지는 독과 같아요.
단번에 우리를 즉사하게 하진 않습니다. 염려가 우리를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서서히 숨이 막힙니다. 염려가 우리한테 뭐 줍니까? 김길 목사가 증언이라는 책에서 말한 대로 염려는 우리 믿음을 없앨 뿐이죠. 염려는 우리 믿음을 없앨 뿐이야. 주는 게 없어요. 염려는 말씀을 질식시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데, 근데 염려는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염려를 하나님보다 크게 생각합니다. 염려를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한쪽에 제껴놓고 염려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염려라는 것이 없지요. 하나님께는 문제라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염려를 더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나는 하늘의 새 한 마리보다 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새들이 뭐 씨 뿌리고 뭐 거름주고 농사하는 법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 한 마리 새보다 더 낫지 않냐 이거죠. 이미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분인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주신 분인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애들이 불안해할 때 말이죠. 엄마가 이렇게 따독이고 걱정 마, 걱정 마.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다.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애들은 그 말을 믿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막 울다가도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게 됩니까? 목사님 우리가 다 컸는데 애들인데 그게 됩니까? 아니지요. 좀 말씀 앞에서는 애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 기분과 어떤 처지나 상황,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게 뭐 두리뭉실한 겁니까? 정확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애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맨날 우리가 머리가 복잡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날마다 머리를 아프게 하고 짓누르게 하고, 아니 그 뭐 때문에 염려해갖고 내 말씀을 질식시켜버리는 그 염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 때 아침 안개가 햇살 비치면 사라지듯이 여러분의 염려가 사라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가시밭의 문제가 뭐냐면 물질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돈은 항상 그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은 우리 살아가는데 절대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돈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돈이 더 필요하고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돈 없이는 못 삽니다. 왜? 돈 없이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 돈에 대한 생각을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돈에 대해서 초월했어, 대단해 보이지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아마 푼수나 아니면 백수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돈이 있으면 편하고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합니다. 그게 돈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말씀이 자라고 말씀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 게 풍성해지는 게 이 돈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참된 신앙을 말하면서 돈을 따로 떼놓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주님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의 연속이 어쩌면 쩐의 전쟁인지도 모르잖아요. 날마다 쩐의 전쟁입니다. 아이, 돈 머리통 터질 것 같다. 생각 안 해서 그러지 생각하면 그럽니다. 그래도 가난하게 사는 게 다 옳은 것입니까? 가난하게 살면 다 거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겹게 살면서 나는 깨끗한 신앙이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사는 것은 반쪽 신앙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돈도 벌게 해주시고 돈도 쥐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많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어떻게 많이 버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전쟁입니다. 이 돈에 대한 문제를,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것이냐 하늘에 쌓아둘 것이냐, 이것에 대한 가치와 기준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이 돈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마음이 항상 우리의 머릿속과 마음을 집어삼키고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시가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돈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내놓기는 싫고 이게 비웃는 겁니다. 돈은요 그냥 절대 물질이 아닙니다. 돈은 생물이에요. 돈은 살아있어요. 돈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습니다. 돈이 나의 구원이고 돈이 나의 생명이고 돈이 나의 소망이고 돈이 나의 요새고 돈이 나의 피할 바위고 돈이 나의 우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돈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서게 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돈은 말이죠, 항상 우리한테 주인 행세하려고 합니다. 돈을 예뻐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면 돈이 내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잘해주고 좋게 해주면은 이게 자기 인격적으로 대우하는지도 모르고 막 기어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이 그래요. 자기 예뻐하고 사랑해주면요 지금 모릅니다.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오르려고 그러고 돈을 가지고 돈을 쓰는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돈은 굉장히 마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은 항상 돈을 숭배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겁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돈이 어느 정도 쥐어지고 돈이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면은 나를 귀하게 여겨준 것들을 떠납니다. 하나님도 떠나죠. 돈은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돈이 그래서 눈을 멀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돈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돈은 그냥 돈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너무 예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돈을 다스립니까? 아니면 돈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이건 사실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어느 선까지가 내가 돈을 다스리는 거고 어느 선부터가 돈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냐, 이건 각 사람마다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자기 자신은 알 수 있어. 돈이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삶의 영역을 얼만큼 침식해 들어와서 잡아먹고 있는지 자기 자신은 아는 겁니다.
돈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돈이 나쁘다, 은이 나쁘다, 정죄한다 그런 말씀의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돈 자체는 선악이 없어. 근데 돈을 대하는 자세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필요한 이 돈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어려운 싸움이거든요. 돈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반드시 낭패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그게 좋은 길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는 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은 돈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상하십니다. 많이 벌었는데 엄청 새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벌고도 맨날 허덕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만큼 벌지 않는데 새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나가는 일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누가 치고 들어오는 걸 막아주시고 어디 빵꾸 나서 새 나가는 거 하나님이 다 떼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덜 버는 것 같아도 믿음도 지키고 삶이 전혀 궁핍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관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긴 녹도 슬고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기도 한다. 엉뚱한 돈 많이 흘려보셨잖아요. 쓸데없이 돈 여기저기 질질 흘리고 그렇게 계획 잘 세웠는데도 안 돼서 낭패 보는 일들이 있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정확한 답을 주신 겁니다. 구약성경 학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The silver is mine and the gold is mine. 금이고 은이고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거든. 우리가 산다고 해서 우리 생명이 우리 맘대로 되고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돈이 우리 맘대로 손에 쥐어진답니까? 돈의 유혹을 이기려면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해야 합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돈에 항상 허덕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10절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조는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11조는 또는 하나님께 약속한 봉헌물은 내 게 아닙니다. 내 손에 있다고 다 내 돈이 아니요, 내 통장에 있다고 다 내 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돈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 돈이면은 헌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이 11조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운용하는 사람들인데 옳지 않습니다.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죠. 11조 가지고 나 어떤 교회 선교한다, 11조 가지고 누구 돕는다, 구제한다, 그거요, 그 사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돈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하고 구제할 때 있으면 다른 돈으로 하십시오. 11조는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는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모든 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드리는 겁니다. 11조 드리세요. 안 망합니다. 하나님 망하게 안 둡니다. 에이, 모처럼 교회 왔더니 오늘 또 헌금 얘기하는구만. 역시 여러분, 에이, 모처럼 왔는데 왜 헌금 얘기를 할까? 그 사람은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맨날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믿음이 통과가 안 돼서 하나님이 또 들려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거부하는 게 아니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11조 드려보십시오. 시험 삼아서라도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테스트 미 그랬잖아요. 해보시라고요. 이때까지 11조를 들여서 거렁뱅이가 되고 망하고 그런 사람들 못 봤습니다. 근데 11조 안 들여서 어려움 겪은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하기 좋은 얘기라고 설교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각자 해야 될 일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질이 활용되어질 때 축복의 통로와 수단이 됩니다. 근데 물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면 말씀이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부디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말고 훌쩍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려고요. 가시 기운이 뭐냐면 욕심입니다. 여러 가지 욕심. 욕심은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에요. 탐욕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뭐가 부족했냐고. 근데 하나님이 되고자 싶은 욕망이 생긴 거죠. 욕심은 선악과를 탐하는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한 일이고 우리 분수에 맞게 주신 겁니다. 더 낮게 앞으로 좋아지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분수를 알고 우리가 말씀을 집어삼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욕심은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분수가 넘치면 반드시 푼수가 됩니다. 욕심은 자꾸 손을 움켜쥐게 하고 욕심 때문에 긴장하게 되고 욕심 때문에 조급하게 되고 욕심 때문에 결국 믿음에서 멀어지고 욕심 때문에 말씀을 갖다가 질식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두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위험한 까닭은 욕심이 우리를 자꾸 이 세상에 말뚝박게 하고 묶어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욕심이 자꾸 커지고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만큼 말씀은 죽습니다. 사택 오신 분 알지만 저 뒷뜰에 양들이 이렇게 놀잖아요. 옆집에 양들이 와서 풀 뜯어 먹는다고. 노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처음 이사 왔을 때 3년 전에 엉겅퀴 밭이었어요. 가시밭이었어요. 엉겅퀴 얼마나 강하고 독한지 다 죽었어도 찌릅니다. 근데 그게 막 반 이상 쩔었어요. 그게 민들레 홀씨같이 날아가서 씨가 맺히기도 하고 뿌리도 얼마나 강하고 번성한지 막 사방에서 막 올라옵니다. 마음 작심하고 가서 제초제, 강력한 제초제 사서 약도 희석 비율도 강력하게 타갖고 20리터짜리 그 제초제 통 딱 메고 스프레이 다 했습니다. 죽더라고요. 나중에 또 자랍니다. 또 쳤습니다. 강하게 치니까 그 옆에도 죽어 조금. 근데 나중에는 조금씩밖에 안 나. 그래서 한 번씩 또 메고 나가서 또 칩니다. 우리 심령의 가시가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여러분 불로 한 번씩 확 싸질러 버려야 됩니다. 불로 지져야 돼. 성령의 불로 한번 불 붙이고 지져야 됩니다. 말씀의 제초제로 한 번씩 약을 세게 몇 번씩 줘야 돼. 또 남으면 또 줘야 돼. 지금요 사택 뒤에 풀밭 됐어요. 양들이 그렇게 풀 좋게 먹게 해줬는데도 고마운지도 모르고 풀밭 됐어요. 여러분 가시를 죽이고 뽑아내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좋은 말씀의 밭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가 다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맨날 말씀에 대해서 믿음도 안 생기고 헐떡이고 영양실조 걸려가고. 왜 그래? 말씀을 겉만 핥았지 먹지를 않았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기 속에 가시를 그대로 두고서 말씀을 받으니 말씀이 자라다가 그냥 질식해 버리는 겁니다. 수박 걸탈기식으로 말씀을 받는 건 생명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아무런 도움도 축복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디 교회를 오는 것으로 신용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가시들을 제거하십시오. 염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 떠나서는 더더욱 살 수 없는 주의 사람들,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밭이 돼서 항상 얕은 믿음으로 그냥 자라다 타 죽고 자라다 타 죽고 그러지 말고 믿음의 흙이 두터워져서 뿌리 깊게 내릴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고 그 말씀을 통한 축복과 은혜가 또 가정과 자녀와 삶에 놀라운 현실의 축복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